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하반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마지막 일정입니다.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가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사도행전 21장 하반부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겪는 환난, 또 핍박, 또 이런 고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 다루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을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긴 백길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고도, 또 로도, 또 바다라,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 섬을 왼쪽에 두고 두로라는 곳까지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일주일간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이 두로는 예수님께서도 좋은 평가를 내려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로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 두로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 또 기쁨도 나눴겠지만 또 그들이 또 성령의 또 이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기도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당할 고난, 환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아마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5절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5절 6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짧은 일주일간의 만남이었습니다. 두로에서의 성도들을 만난 그 기간이 말이죠. 그런데 그 기간, 그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마치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또 사랑을 나누었던, 그리고 헤어질 때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그 밀레도에서의 이 동역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배웅하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어떤 이런 진정한 만남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새로운 곳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함께 교제를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짧게는 뭐 하루 몇 시간, 뭐 길게는 뭐 2, 3일, 길어야 일주일일 텐데요. 그 짧은 시간 믿음의 교제를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삶의 일정이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어지면 그 짧은 시간 얼마나 정이 들었던지 눈물과 또 아쉬움 속에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함께 교제하는 만남, 그 만남 속에는 이 진실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만남은 진실한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하나, 이 외로움이라는, 고독이라는 이 질병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죠. 고독함 가운데에 쓸쓸히 어느 누구 하나 돌보는 이 없이 홀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쁜 일상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이 고독감과 이 외로움이 가득 차 있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진실한 만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만남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나게 되어지고 또 이해득실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결정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이해관계 없이 만났던 어릴 적 그 친구들, 그때 그 친구들과 그 어렸을 때 그 만남들을 또 그리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나이가 다 커서 그렇게 이해관계 없이 만났던 그 친구들 커서 만났을 때는 여전히 또 이해관계 가운데에 또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것을 내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친구, 그런 우정,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여전히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의 세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가 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거리를 둔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수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일수록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느끼는 외로움 지수라는 것이 조사되어지고 발표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큰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서 느끼는 외로움 지수가 조금 더 큰 경향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대형 교회를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으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러 갔다 왔다 하면서 그냥 내 신앙생활 지키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대형 교회를 간다.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는 성도가 함께 모여 있기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시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일날 예배만 틱 드리고 가는 것, 그리고는 성도의 교제가 없으니 당연히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난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남의 교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일으켜주는 어떤 그런 영적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러한 교회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주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느 한 사람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가 없는 교회. 모든 만남 가운데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넘치고 모든 관계가 이해관계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 가운데 함께 지어지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필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내 이익만 챙기고 내 시간만 따지고 돈들을 따지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남이 깨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뭔가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만남은 반드시 깨어집니다. 이런 이기적인 모습 속에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내 것을 내어주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속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때에
그 관계는 진실한 관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만남이 이루어졌던 이 만남들과 같이 축복의 만남이요, 은혜의 만남이요, 단 일주일을 만나도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통하는 그런 영적 교제가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7절 8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더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자, 이제 바울은 두루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를 떠나 또 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행동의 패턴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어느 새 곳에,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누구를 찾고 누구를 만납니까? 신자들을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그 가운데 또 풍성한 은혜의 나눔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한 사도 바울,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또 신앙교제,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만남 속에는 놀라운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빌립의 만남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붙잡고 어떤 이런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청년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때 이 사울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그 당시에 핍박하는 자의 위치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이후 대대로 예루살렘의 핍박이 시작되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울이라는 이 이름,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블랙리스트 1위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질 정도로 아주 악독하게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도 이 사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계속 있지 못해서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또 전도하고 또 놀라운 성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핍박자에서 사도가 된, 전도자가 된 그 바울과 이 빌립 집사가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만남입니까? 이전에는 핍박자였기에 피하야 했고 또 이전에는 도망 다녀야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 여행을 하며 목숨을 걸고 복음 때문에 목숨의 위험까지 겪으며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도로 변해 있는 이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아마 바울은 그때 과거 자신의 모습을 미안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내가 이러한 모습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나빴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또 이후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져 가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놀라운 성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어졌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느라 아마 밤을 새지 않았을까, 그렇게 간증의 연속들이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맞아,
그래, 그 일도 하나님이 하셨지. 아, 그래,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는 거야.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고백의 연속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또 간증하는 이런 복된 만남들이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삶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삶을 어떻게 나눕니까? 그냥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도움을 주셨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공동체가 품고 기도하고 울며 함께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목장에서 우리의 삶의 나눔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목장 안에서 이러한 진실한 나눔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장마다 그 목장 시간들마다 놀란 감동의 스토리들이 더 많이 쓰여져 갔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나눔 속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목장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목장 참석하셔야 되겠지요. 목장에 같이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함께 신앙교제하면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목장에 갔을 때에 또 나는 별로 말주변이 없어요,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그래도요, 참석하십시오. 목장 안에서 다른 목원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감사하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그 가운데 내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면 아, 그래, 나의 이야기도 한번 그럼 꺼내볼까? 용기를 내어서 나의 이야기도 나누며 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간증, 나의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간증,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러브 스토리가 많이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함께 주 안에서 많이 나누고 또 함께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의 간증이 되어질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은혜와 나눔, 또 눈물과 감동이 넘치는 우리 목장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목장들을 또 이게 방문할 때마다 이런 즐거움들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또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내려와서 예언적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바로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 행동을 통해 사도 바울의 환난을 또 반복하여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도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특별히 밀레도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두로와 가이사랴에서도 성령의 사람들이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이 사도 바울에 관한 예언이 나타나고 또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경고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 가면 너 죽어, 이것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야, 사도 바울아, 너 가지 말아라 라고는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는데 라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한 것,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 봅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어? 그러면 그거 피해가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피해갈 것을 권면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겪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준비케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자기가 당해야 될 그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준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이 혼자 고독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고, 때로는 이 문제를 놓고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씨름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이 고난의 길 즐거워했겠습니까? 이것을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형벌을 피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오직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그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기에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준비케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그래요,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붙들고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바울아,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너 고난당할 거야, 핍박을 당하게 될 거야, 억압을 당하게 될 거야, 죄수로 가게 될 텐데, 죄수가 되게 될 텐데, 너 그거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너 그거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들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복음 때문에도 수고하고 애쓰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왜 내가 죄수로 살아가야 됩니까? 사실 그 일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보여지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억압당하여 죄수가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죄수로 살아가기 위함은, 그가 죄수가 되기 위함은 바로 로마로 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수가 되어야 오히려 로마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한 길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죄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부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나 이거 벗어 던지고 싶어요. 아니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전달되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며 자신의 이 안위를 위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결박 당할 것을, 아니요, 죽임 당할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인생의 방향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방황하는 인생 별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싶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놓치기 싫고 저것도 놓치기 싫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것이 방황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 여러분, 결정하지 못하면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삶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이 현실 세계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길을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세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인생, 나의 삶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에 나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렇게 나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닥쳐올 그 환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건 간에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성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자세히 그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겉보기에 좋아 보이고 겉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인생 깊숙이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행복해하고 있는지, 정말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집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또 심지어 주의를 위하여 목회자까지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 편합니까? 아니면 쫓기며 살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되어도 여전히 쫓기고 선교사가 되어도 여전히 방황하며 힘들게 사는 사역자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해야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 기웃 저것 기웃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앞날을 놓고 불안해합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불안해요. 여러분, 신앙을 가졌어도 불안해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불안해하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교회에 있으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교회를 벗어나면 여전히 평안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답은 간단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것은 따라해봅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기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여전히 불안해하면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죠. 찬송합니다. 손을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작 나의 삶의 현장에 내가 섰을 때에 정직하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럼 무엇을 신뢰하게 되어집니까? 믿을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보여지는 것만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에만 믿음이 계속 가다 보면 그럼 우리는 현실에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죠? 바벨탑이 바로 그것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 높은 담을 쌓고 철조망을 치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높은 담을 쌓고 철조망을 치고 그러면 모든 불안이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 불안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혹 모든 것을 가졌으나 여전히 불안해하고 모든 것을 쥐었으나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 살아가시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목표 한 가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졌어요. 심지어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면서 초연하며 여유 있게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하는 성도를 향해 괜찮다라고 다독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걸어갈 길은 바로 이 길, 오직 하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나의 삶에 여유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길, 때로는 가시밭처럼 아프고 딱딱한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라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세 가지,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밑에 시작, 오직 예수께 확정된 인생. 두 번째,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세 번째,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는 인생.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께 맡겨진 인생,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그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